오후 시간에 오늘은 3장 16절 17절 파수꾼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낮에 에스겔 2장 4절까지 본 것 같아요. 2장 5절을 조금 보십시다. 2장 5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선지자로 세움을 받아서 이제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에스겔이 상대해야 할 사람은 누구냐 하면 패역한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의 패역한 백성들이다. 거기 보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겔의 그 형편이, 상황이, 그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 가시와 찔레, 정갈이 있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 험악한, 그리고 험난한 그런 가운데로 에스겔이 보냄을 받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지요. 그죠? 여기 보면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마라.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고하라.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라. 여러분, 참 안 듣는데 전할 거 뭐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안 듣더라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자는 들을 거고 안 들을 자는 못 듣는 거고, 그러나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이걸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맞춰서 우리 이야기로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 말씀 전할 때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는 거지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래야 그들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기는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걸 알게라도 해줘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안 전하고 전도도 안 하고, 우리가 그냥 지나면 우리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나? 전도하는 사람 있었나?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안 믿는 자들에게는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은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루마리 책을 주십니다. 이제 이 책을 주시면서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이걸 전하라.
딴소리 하지 말고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 책을 에스겔에게 줘요. 여러분 8절을 보세요. 8절에 보면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먼저 들어야 돼요.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니도 그 패역하지 말고 말해요. 여러분 패역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지요? 패역하다는 말은 자기 멋대로 사는 걸 말합니다. 패역하다 하는. 이건 뭐라 합니까? 이건 규격도 없고 규칙도 없고 자기 멋대로, 법도 없이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거, 그걸 패역하다 그러지요. 패역하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 없고 자기 멋대로야, 자기 멋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도 저 사람들처럼 패역하지 말고 너 입을 벌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 책을 주시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 책 안팎에 보니까 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글이.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에 그냥 허연 두루마리가 아니고요. 거기에 안팎으로 글이 잔뜩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글을 보니까 복 받으라 하는 글이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다 그랬지요? 여러분 그 10절 끝에 한번 봐요. 뭐가 기록되었더라 그랬습니까? 애곡,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여러분 애가는 뭐예요? 애가 슬픈 노래지요. 슬픈 노래. 그리고 애곡은 통곡 아닙니까? 슬픈 통곡이라. 그리고 재앙, 이런 글이 거기에 두루마리 책에 이런 글만 다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알겠어요? 여러분 패역한 족속들한테 하나님께서 복 받으라 말이 나올 수가 없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저 애곡, 지향이라. 하나님께서 우시는, 통곡하시는 하나님의 통곡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통곡과 하나님의 슬픈 노래, 하나님의 지향, 그게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 책을 에스겔에게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요 보세요.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그 3장 1절에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네가 본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곡, 지향의 말씀이 있는 이것을 먹고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이 그걸 받아 먹으러 입을 벌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에다가 이 두루마리를 집어넣어줘요. 두루마리를. 그러면서 이 두루마리를 삼켜라는 겁니다. 입에만 넣지 말고 삼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이 두루마리를 꿀꺽 하고 삼키니까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랬어요. 꿀 같은, 꿀송이보다 더 달근, 더 단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비록 거기에는 애가가 있고 애곡이 있고 재앙의 말씀이지만 에스겔이 그걸 입에 넣어서 삼키니까 꿀같이 달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런 경험을요
에스겔이 했지만 나중에 여러분들도 아시지만은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이런 경험을 했어요. 사도 요한도. 그때는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으라 해서 받아 먹으니까 입에는 단데 창자 속에 들어가니까 쓰더라는 거야.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두루마리 책을 먹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러죠? 4절입니까? 3장 4절에 보면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내 말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요, 저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에스겔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을 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안 들을 줄 다 알고 계시면서도 하나님은 에스겔 보고 그들이 안 들을 거야. 그러나 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우리 이 얼굴이 굳어져 있고 이마가 굳어져 있고, 다시 말하면 머리가 굳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하나님 말씀 들어올 곳이 없습니다.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잘 비유를 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예수님이 잘 비유하셨잖아요. 4가지 밭으로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어요. 돌짝밭, 길가밭, 돌짝밭, 가시가 있는 밭, 그리고 마지막에 좋은 땅, 옥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옥토. 그 다른 땅은 길바닥과 같은 땅은 씨를 뿌려놔도 이건 뭐 금방 새가 와서 쪼 먹고 가버려요. 왜? 그게 딱딱하거든.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돌짝밭은 보면 뿌리가 내리는 것 같아도 그게 뿌리가 쉽게 내리지 못하고 햇빛이 쬐이면 금방 타서 죽어버려요. 가시밭은 뿌리가 내리긴 내리는데 조금 크다 보면 여기저기 가스가 많은지 가시 찔러가지고 그게 자라지를 못해요.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다. 그 좋은 땅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을 달게 듣는 거예요. 아멘 하고 달게 듣고 하는 그런 밭은 그 마음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져요. 여러분, 이 설교자도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어떤 날은요, 설교를 했는데 그 말이 탁탁 튕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도 힘들어요. 그러나 어떤 데는 말씀을 전하다 보면 쫙 여러분들이 빨아당기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럴 때는 신이 나죠. 그 좋은 땅,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보세요. 이들이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말을 안 듣는데도 하나님은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고 이것이 파수꾼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에스겔을 보고 하나님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배반하고 얼굴이 뻔뻔하고
굳은 마음으로 너희들이 살게 되면 결국은 슬픔과 고통과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전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에스겔은 그 패역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나가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스겔이 보통 마음 가지고 마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얼마나 힘든 자리입니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 힘든 일을 에스겔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되게 강하게 다루시고, 그리고 에스겔을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에스겔을 그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3장 12절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면 에스겔이 또 어떤 또 한 가지 어떤 경험을 하게 돼요. 무슨 경험이나 하면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께서요,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 올려서 어느 곳으로 데려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큰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들어 옮겨가는데, 근데 무슨 소리가 들렸냐 하면요, 거기에 보면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젖으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는 그런 찬송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하면 우리가 오늘 낮에 보았던 내생물들의 그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예요. 그리고 생물 곁에 있는 그 내생물 곁에 있는 바퀴가 있지요. 바퀴. 그 바퀴 소리, 그 케루빔 천사로부터 나오는 그 소리였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들리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14절 한번 봐요. 3장 14절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을 가지고 갔다는 거야. 이게 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들고 올라가시는데 그때 에스겔이 마음이 근심하고 분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이 갑자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더니 이 에스겔의 머리털 있죠. 머리털을 머리털 한 줌을 꽉 쥐고는 에스겔을 들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러니까 이 에스겔이 그 순간 마음이 안 좋았던 거예요. 이런 거 참습니까? 갑자기 내 머리채를 확 잡고는 올라가니까 에스겔이 이 뭐냐 하고는 이 에스겔이 상당히 놀랐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힘있게 임해서 에스겔을 감동시키지요. 감동시켜요. 이렇게 해서 에스겔이 어디에 머물게 되느냐 하면요, 15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로 데려가시나 하면 이에 내가 데라빔에 이르렀다 그러죠. 데라빔 맹이 그 바벨론에 있는 곳입니다. 데라빔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포로된 백성, 곧 그발 강가에서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를 들어 올려 거기에다가 내려놓는 거예요.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에스겔이 거기 가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에스겔이 거기 가서 두려워서 떨면서 7일을 지내요. 왜? 그 백성들이 패역한 백성들이라. 그런데 에스겔이 거기 가서
선지자로서 그거 가가지고 7일을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잘 안 되지요. 여러분,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낸다는 거,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얼마나 그 자리가 참 있기 싫은 자리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7일을 일주일을 지납니다. 일주일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어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노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쳐라. 뭐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알겠어요? 7일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너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어. 여러분, 이 파수꾼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경비원이죠. 경비원, 경계를 서는 보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경비원으로,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들을 깨우쳐라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선지자 파수꾼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깨우치라는 말은 경고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교훈하라는 말 아닙니까? 가르쳐라. 18절 보십시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라고 할 때에 에스겔 너가 그 소리를 듣고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그리고 말로 악인에게 알려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입 다물고 깨우치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겠지요. 죽는다 그랬으니까 죽으려니와, 그러나 그 악인의 그 핏값을 내가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너 손에서 찾을 것이다.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를 돌이키지 아니하면, 네가 열심히 깨우쳤는데 그 사람이 내 말을 안 듣고 계속 악을 행하면 뭐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러나 네 생명은 건지게 된다. 네 생명은 보존할 것이다. 그 핏값을 너에게 묻지 않겠다는 거지요. 참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파수꾼의 사명이 이렇게 큰 거예요. 큰 거예요. 파수꾼이 깨우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전하지 않고 입 다물고 있으면 일어난 일의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서 파수꾼 너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또 보십시다. 20절.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의인이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악을 행하기 시작해버리면 이전에 의를 행한 것이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옛날에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 앞에 참 의를 행하고 공의를 일삼고 우리가 잘해왔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죄악에 빠져가지고 악을 행하고 하면은 과거에 했는 게 아무 소용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잘해야 돼요. 지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옛날에 네가 잘했다 할지라도 지금 네가 깨우치지 않으면 내가 그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내 옛날에는 잘했습니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그럼 그 의인은 정령 살 것이고, 그리고 또 네 영혼도 보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파수꾼의 깨우침을 잘 받게 되면 깨우침을 받는 사람도 살고 또 깨우치는 자도 함께 사는 것이요. 그 결국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 내 말을 잘 듣게 되면 그 사람도 살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살고, 그러나 우리가 안 전하면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고 그 사람의 죽은 그 핏값을 하나님이 안전한 나에게 묻겠다는 거지요. 이게 파수꾼의 사명이 이렇게 큰 겁니다. 이렇게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에스겔을 세우시고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저 들판으로 가게 하십니다. 들판으로. 아마 들에 가면 사람들이 있겠지요. 자, 22절을 한번 보십시다.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그 영광과 같은 영광이 거기에 임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에스겔이 엎드리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는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네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있어라.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문을 닫고 있어라. 네 집에 들어가서. 그러시고는 하나님이 에스겔의 혀를요 입천장에다가 떡 들어붙게 만들어 가지고 말도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왜냐 하면요, 에스겔이 덜에 가니까 하나님이 가락해서 덜판에 가니까요, 그 패역한 백성들이 에스겔을 오는 걸 보고요 에스겔을 죽이려고 에스겔을 붙잡아 묶어가지고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네 집안에 들어가라 해가 들어가서 문을 꼭 닫고 아무 말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에스겔을 보호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한동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말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좀 잠잠해지면 다시 에스겔에게 혀를 풀어서 말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생각을 하셨던 것이지요. 2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너 입을 열어줄 것이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그렇게 말을 해라는 거예요. 다른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자는 들을 것이고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할 것이다. 왜?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들이야. 패역한 족속들이야. 그러니 들을 자는 들을 것이야. 그러나 듣지 않기 싫어하는 사람은 안 들을 거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는데도
듣기 싫어하면 어쩔 수 없다는 거지요. 이건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이 듣기 싫어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듣기 싫어하면, 안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네 할 일은 해라, 그 말씀이지요. 네 할 일은 해라. 파수꾼이 할 일은 해야 된다. 왜? 들을 자가 있다는 거야. 또 그 중에는. 그래서 여러분, 파수꾼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우치는 일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패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입을 닫아두면 안 돼요. 파수꾼은 전하고 깨우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의 파수꾼은 누굴까요? 오늘날 이 시대의 이 땅의 파수꾼은 누굴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파수꾼이 입을 다물고 깨우치지 않으면 우리 모두 죽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이 시대의 최전방에서 경비하고 있는 파수꾼과 같은 역할이 바로 교회예요. 만약에 교회가 죄악을 행하는 것을 보고도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악인은 악을 행함으로써 죽겠지요. 악을 행하면 죽으니까요.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그것을 보고도 깨우치지 못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만 보아도 세월호가 침몰해서 수많은 어린 아이들, 학생들이 죽게 된 그 원인이 결국은 돈 아닙니까? 돈 때문에. 그리고 그 돈과 권력 때문에, 그 잘못된 권력,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돈과 권력에 눈 어두운 사람들의 그 소행에서 이런 끔찍한 참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벙어리처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걸 깨우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깨우치려고 하는 것보다는 가장 좋은 게 좋은 것이다 그러면서 그저 덮으려고만 하는 것이,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파수꾼의 모습입니다. 그만큼 파수꾼의 정신이 자꾸만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파수꾼의 사명을 다시 일깨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가정의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 교회의 파수꾼이고 이 지역의 파수꾼이에요. 이 나라의, 이 민족의 파수꾼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파수꾼인 우리들이 잠을 자고 있고, 파수꾼인 우리들이 입을 다물고 있고, 파수꾼인 우리들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 것이며, 우리 자녀 손들은 어떻게 될 것이며, 이 지역과 이 사회,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핏값을 내가 너희들한테 묻겠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파수꾼의 사명을 제대로 하십시다. 파수꾼의 사명을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파수꾼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다 죽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선교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파수꾼의 사명을 다 하려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패역합니다. 패역한 백성을 깨우치는 일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강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강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수꾼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입을 다물어서는 안 됩니다. 파수꾼조차 입을 다물고 살게 되면 모두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파수꾼은 성실해야 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파수꾼은 성실하게 파수꾼의 일을 해야 합니다. 성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야말로 모든 민족의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깨우쳐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파수꾼입니다. 가서 전하지 못하면 기도라도 하십시오. 가서 전하지 못하면 이 일을 위해서 물질로 적극 협력함으로써 해서라도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물질로 협력도 하지 아니하고 말씀도 전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이냐 말이죠. 나는 무엇이냐 말이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이것 또한 파수꾼인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겠어요? 그리고 물질로 그들을 돕고 협력하고 힘이 되어주는 것, 이것 또한 파수꾼의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위대한 파수꾼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직접 사람들을 깨우쳐서 전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죠. 이 파수꾼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얼마나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다시 깨우쳐서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찍이 예수를 믿고 구원케 해 주신 것, 우리를 일찍이 세워주신 것, 파수꾼의 일을 하라고 세워주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충성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다시금 일깨워 주소서.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